네,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부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잘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좀 우리 서로 힘차게 같이 좀 인사하고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드리는 그 인사, 우리 주먹 한번 이렇게 주시고 같이 내밀면서 옆에 계신 분이 뭐 형제분이시면 요 형제요, 자매분이시면 자매요, 또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서 또 힘차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요 형제요, 네,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비유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비유였죠? 제목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무도 기억나지 않으시는군요. 네, 이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해요. 네, 항상 새 마음으로 이렇게 다 들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데,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배경 설명과 함께 좀 드려서 이런 부분을 알면 조금 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캐치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하며 사십시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이 바운더리, 경계를 조금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이나 혹은 지리적인 배경, 이런 것까지 알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시고 다니셨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이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비유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아마 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혹은 좋은 땅의 비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특성,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이해하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까지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려다 놓고 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우리 표현으로 농부가 한 명 등장해요. 이 농부가 등장해서 나가가지고 막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 여러 가지 땅들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그 땅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4가지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씨앗은, 첫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게 됐냐면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위 덤불,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뿌린 씨앗은 어디 떨어졌냐면 가시 덤불, 막 잡초 같은 것이 무성한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의 씨앗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냐면 새가 짹짹짹 날라와가지고 여기 모이가 될 만한 게 있네 하고 다 쪼아가지고 먹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됐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냐면 싹이 트기는 했습니다. 싹이 조금 났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 물이나 이런 영양분들을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씨앗의 결말이에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앗은 잘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잘 크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위를 가시덤불이 다 뒤덮고 있다 보니까 그 이상 더 자라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냥 작은 하나의 무슨 동화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마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릴 때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막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그 이야기들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얘기가 사실 상식적이어서요, 너무 상식적이어서 여러분들도 사실 다 이해되시고 그냥 보시면 그랬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지면 뭐 사람이 밟거나 누가 집어먹거나 할 테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당연히 뿌리가 안 내려갈 테고, 외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으면 못 자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죠. 저도 어릴 때 그 방학 숙제로, 이걸 얘기하면 제 나이가 공개될 것 같아요.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학에 하는 그 과제 중에 강낭콩 기르기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키워봤거든요, 숙제로. 그래서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 계약하면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이제 이걸 잘 키우려고 이렇게 그 강낭콩을 몇 개 사요. 이렇게 가가지고 사서 그거를 어떻게 싹을 잘 틔우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좀 불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 속에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축축한 솜이나 뭐 이런 거 사이에다 좀 며칠 넣어놓으면 싹이 쏙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싹이 나오면 흙에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구멍을 쑥 뚫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다시 잘 덮어주고 물도 주고 매일매일 잘 챙기면 이 친구가 쑥쑥 자라납니다. 자라나면서 막 떡잎도 떨어지고 막 속에서 잎사귀도 나오고, 좀 키가 커지면은 나무젓가락도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끈으로 잘 묶어가지고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잘 해두면 막 꽃도 피고, 그 꽃이 지면 거기서 이렇게 그 강낭콩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막 그런 것들 다 해봤기 때문에 사실 식물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물 잘 주고 햇빛 잘 드내놓고 뭐 이런 것들 잘 신경 쓰면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뭔가 제자들이 석연치 않았는지,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친절하게 비유의 의미를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십니다. 굉장히 친절한 본문이에요. 해석이 직접 달려있는 본문.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설명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서로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이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을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세요. 가끔 친절하지 않은 대목들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성전에서 막 채찍 들고 이런 데도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 비유의 의미를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것들을 하나로 방금 읽은 본문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빨리 마음속에 심기지 않게 빨리 뺏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상황이냐면 싹이 텄지만 뿌리가 이렇게 내리지 않잖아요. 잠깐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이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가시덤불에 던져진 씨앗은 자라긴 자라는데 이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이나 혹은 걱정, 염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뭔가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지는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뿌리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뿌려진 씨앗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사실은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이렇게 딱 직관적이어서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충분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굉장히 딱 클리어하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결론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을 준비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대부분 결론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의 비유, 이 이야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려진 네 군데의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 비유가 혹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좀 개연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의심 전혀 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이 비유가요 들었을 때 근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농부가요 씨앗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상식적인 농부라면 어디에다가 뿌려야 돼요? 어디에다가 주로 다 뿌려야 되겠어요?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농부의 상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 보면 뭔가 희한해요. 이거를 마치 되게 성의 없이 아무데나 막 갖다 뿌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귀한 씨앗을, 1년 농사를 좌우하는 이 귀한 씨앗을 막 길가에도 뿌린 것 같고 바위 위에도 막 던진 것 같고 가시덤불이 있는 걸 알고도 거기다 막 던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사실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돼. 왜 농부가 좋은 땅에다가 안 심고 이거를 여기저기다 다 뿌렸을까라는 의아함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농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뭘 먼저 챙겨요? 땅을 잘 준비하는 것부터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아무데나 막 이렇게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비유가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그냥 일찍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이상하지 않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농경의 상식,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낭비죠. 왜 길가에다가 막 도로에다 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놀랍게도 이 농부의 행동, 여기저기 다 뿌리는 이 농부의 행동은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농경 문화에 아주 맞는 방법입니다.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서 그렇게 뿌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땅들을 기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이렇게 평야도 많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특징이 뭐냐면 산이 많고요,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밭,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갈아가지고 씨 뿌리면 쑥쑥 자라는 그런 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짧게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땅들이 좋은 땅이 없고 지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땅이 가지고 있는 뭔가 기운이나 힘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짧게 심어서 짧게 재배하고 그리고 쉬게 둡니다. 그걸 휴경지라고 하죠. 좀 쉬게 해둬야 다시 지력이 회복되고 비를 맞아가지고 좀 물도 고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땅에 심지 않고 여기를 좀 쉬게 해놓고 이쪽 땅에다가 심어서 빨리 재배하고, 요게 또 끝나면은 또 휴경지를
다시 갈든지 다시 정비를 해서 여기다가 또 심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휴경지, 이제 갈아엎어서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내는 그 땅들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경지가요, 원래 이렇게 밭인데 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땅이 굳기도 하고 잡초가 자라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씨를 뿌려서 그 다음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 씨 뿌린 땅, 원래 심으려고 했던 그 모든 땅들을 다 갈아엎는 일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농부의 행동 자체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색하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뿌리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얘기를 안 하셨다라는 그 어색함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을 때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걸 뿌렸으면 그 다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시네. 그리고 그냥 결과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이에 있는 이것, 바로 이것, 그걸 왜 안 했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씨 뿌린 모든 땅들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가서 길처럼 돼버린 그 땅 정비해야 되고요. 단단하게 굳어진, 흙이었지만 다 건조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돌처럼 된 그것들을 다 다시 갈아엎어야 되고요. 잡초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같이 함께 다 기경해서 뒤집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했을 거예요. 이 농부는 씨는 잘 뿌렸어요. 맞게 했어. 근데 왜 기경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씨앗들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뿌린 것과 결과만 보여주신 것처럼 들려요.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예요. 이 씨를 뿌린 행동,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생략했을 때에 이 씨앗들이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땅을 갈아엎는 일, 기경하는 이 수고를 생략할 때 이 씨앗들은 결국 농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런 비참한 결말, 좋지 않은 결말을 맞고 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간에 꼭 해야 되는 이 일, 땅을 기경하는 이 수고, 이것을 생략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씨앗들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뿌린다 한들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씨앗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뿌리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것을 뿌리는데 어디에다 뿌리냐면 다 뿌려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모든 것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기경을 이제 해야죠. 열심히 기경을 해서 땅을 갈아엎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에나 다 뿌려져도 이 기경하는 수고를 생략하면 다른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이 어떠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그냥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요소가 아니라 농부가 기경하고 수고하는 그 애씀을 감당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내 삶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기경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생략할 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좋은 씨앗들을 계속해서 던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아주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핵심이 뭐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씨앗들을 던져주시는데 그 묵은 땅을 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아무리 받은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도, 호세아의 이 외침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수고와 애씀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가요 벌써 1년하고도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하고 또 청년들 만나면 많이 이렇게 대화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참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무려 1년 8개월째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안녕한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고 또 부딪히는 어려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 상황,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또 교회에 오갈 수 없는, 또 함께 모이고 활동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 과연 안전할까? 평안할까? 건강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유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혹시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좀 체념하듯이,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합리화하듯이 혹시 지내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가 또 때에 따라 배워야 되고 경험하고 성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기경하는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이나 나태함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뭐 모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동료 사역자분들도 막 물어봐요. 그럼 사역자들끼리도 좀 안타깝게 어떤 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하고 있어. 그냥 지금은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좀 미뤄두고 있어. 지금 모일 수가 없어서 그냥 요 정도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고, 뭔가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의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고 싶어 하시느냐 생각을 하면, 지금이 여러분들의 땅을 경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경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잖아요. 땅을 기경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잖아요. 지금 모일 수 없잖아요. 지금 온라인이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잘 열매 맺도록 각자의 삶과 이 마음의 터전이 잘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여전히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을 막 고려하셔서, 아 그래, 코로나니까 조금 격주로 예배 나오고 그냥 좀 편하게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굳어진 마음,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그 믿음,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더 잘하지 못하는 그것,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열매 맺게 한다고요? 인내를 통해서 결실한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저도 가끔은 지름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막 수련회 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열심히 콧물 막 빼면서 기도하면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잠깐 착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 막 추구하고, 뭔가 막 드라마틱한 경험, 막 이 짜릿한 감정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세요.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직하게 그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잘 해서 쌓아가야만 싹이 트고요, 뿌리가 내리고요, 자라고요, 열매가 맺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수고를 열심히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결실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랜 시간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지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성장의 더딤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코로나보다 작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때에도 주실 은혜와 분명한 성장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경하는 수고와 애씀, 내가 내 삶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해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수고를 생략할 때 이 씨앗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수고를 마땅히 잘 감당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이 어떠한 결실을 맺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씀과 수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있게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 참 소중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 짧은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비록 온라인 모임이지만 이 모임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점들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부대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뭔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 교역자에게도 찾아오시고 질문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는 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분명히 성장하였고 열매 맺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린 참 연약해서 상황과 환경을 크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도우셔서 우리가 굳어져 있거나 이 모든 잡초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기경의 수고를 하지 않음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이 뿌려지는 나의 삶의 터전이 기경하는 수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단단해지고 길가처럼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또 노래하고 또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 참 길어지고 있지만 이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통과하여서 더 단단하고 의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 나의 삶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보며 손 놓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약이 있고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닫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와 우리가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될 그 분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기경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농부가 씨를 정말 여러 곳에 뿌리는 것은 그것들을 마땅히 갈아엎고 기경하여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수고를 넉넉히 감당해야만 그것에서 좋은 열매를 또한 기대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데,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땅한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경하는 그 애씀들이 하나님 만나서 정말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고,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그저 방치하고 그대로 둘 때가 참 많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마땅한 수고와 애씀과 노력들과 씨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쟁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일갈처럼 하나님, 굳어진 그 땅, 굳어진 그 마음, 하나님, 그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 분주하고 어선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땅들을 기경하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귀한 씨앗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일갈처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그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듣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찾기 좋은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늘 편안하고 늘 안전한 것만은 분명히 아닐진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지켜왔을진데, 하나님, 뒷걸음질 치고 낙심하고 손에 든 쟁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또한 저의 삶과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열매맺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씨름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상황의 지배를 넘어서 그 나태함을 넘어서는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그 삶의 자리를 기경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